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낸 디도서와 함께 특별히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젊은 제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그들의 경력이 일천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인도자로서 양무리들을 인도해 나갈지 또 어떤 본을 보여야 될지 교훈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입니다.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육을 했지만 이 신약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개역성경에서는 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개역성경을 통해서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 아니면 진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킹 제임스는 프로피팅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피트가 무슨 이익인데 이득이 나는 유익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또 NASB 성경에서는 프로그레스, 진보, 발전, 발달 이런 뜻을 가지고 헬라 원어인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는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와 같이 젊은 사역자가 그 일천한 경력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이나 나이 많은 이 교인들에게 업신여긴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교인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언행의 일치를 보이고 모든 면에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숙함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집니다. 곡식이나 과일 등이 충분히 익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때 되면 당연히 열매 맺지 않겠어요? 아이가 자라나면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정상적인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 단계까지 올라간 게 성숙인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의 연조에 따라서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진보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럽게 되고 그런 면들이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10년 믿고 나니까 믿음이 달라졌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30년 믿었어. 100년을 믿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변화가 된 게 없으니까 1년짜리보다도 못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초짜하고 비스무리할까 한다고 하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가 믿은 연조만큼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까?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같이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같이 믿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신앙을 인정하면 그것도 좋겠죠. 그러지만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해도 아내와 남편의 믿음이 서로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진보하면 누구든지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나보다 나아. 나보다 기도 더 잘해. 나보다 봉사 더 많이 해.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어. 다 안다고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순교를 지켜나가는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이지 않게 하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모범이 되시오. 말과 생활로 모범을 보여 그들이 따르게 하고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순결한 사상으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믿는 사람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 정절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에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정절을 지킨다 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 몸으로 내가 한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도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교인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3%는 그래도 어느 만큼은 일치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별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79%였다 그래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8.4%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보태보면 거의 90%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말로만 하고 행위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10명 가운데 8명은.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목회자들은 더 엄격해서 실제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0명 가운데 3명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10명 중에 8명은 말씀은 말씀,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가장 단편적인 게 11조 생활인데, 개신교인 10명 중에서 3명은 11조 생활을 안 하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20%,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라는 사람은 26%, 10명이면 3명. 그러니까 7명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과반수가 교인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이 신앙의 말과 일치가 되어야 되지만 그 목회자에게 교육을 받는 성도 여러분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법상 세례교인은 여러 가지 권리를 갖습니다. 또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몇몇 권리를 보면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중요한 어떤 선거가 있을 때 장로를 택한다든지 권사를 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모든 성도들은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과 또 봉사에 대한 의무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권리는 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인은 최소한도 주일을 성수해야 교인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11조 생활을 해야 교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세 가지를 해야지 그래도 최소한의 교인의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자료를 보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믿음이 최고고, 자기 고집대로 뭘 하려고 하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목회자, 성도를 혐오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업신여긴 당하는 것은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들은, 불교나 천주교는 점점 늘어나요. 왜 그래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당신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명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 가면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가 배고프고 헐벗었는데 아무것도 그 몸에 쓸 것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며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도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고 했지,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당신은 행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관복음 읽어보시면 책망 많은 사람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제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들 간에는 대단히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냅두고 그렇게 믿음 쓰는 사람들을 책망했을까요? 기왕의 믿음을 쓰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배울 만큼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해야 되는데, 말은 잘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하나님 말씀을 빌려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은 무조건 너희가 듣고, 하나님 말씀과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건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말에도 보면은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당신도 하셔야지,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 하는 거는 어불상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처세의 달인으로 알려진 귀곡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도 그에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 하면은 대접 받기를 원해가지고 뭐 자기 권세나 뭘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사랑의 원리이고 언행일체의 삶의 근본입니다. 남에게 회개하라고 권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면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특별히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믿는 일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세 친구가 절 안 했는데 고소를 당했고 불려와가지고 근데 지나간 건 다 용서해 준다. 지금부터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은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하라. 하니까 이 세 친구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고 우상 섬기고 신앙을 양보하고 생명을 연장하라는 말, 그런 건 나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나는 내 생명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당신 말을 거역했다고 해서 나를 풀불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고, 혹시 나를 구원 안 해준다고 해도 나는 그 신상에 절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을 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쓴다. 믿음이 있어야 쓰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써야 될 때 쓰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을 끓였습니다. 맛을 보니까 싱거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국이 싱거울 때는 소금을 넣으면 된다. 보니까 소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넣으면 되겠네 하면서도 안 넣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면서 소금의 역할, 국이 싱거울 때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정작 지금 내가 끓인 국이 싱거운데 넣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국이 싱겁네. 국이 싱거워. 싱거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금을 가져와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쓰는 거 원래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이 되었든 그걸, 그 말씀을 그 시간에 적용하는 게,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불 앞에서도 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에 타 죽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그 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안 타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서 세 친구가 나왔을 때 그 대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 앞에 넙적 절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혹시라도 설만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이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버린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풀무불과 같은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이고, 그것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애썼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진 애썼는데 너희가 나를 닮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쓴 그 면을 보고 너희가 나를 본받았으니까 결국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으려고 애통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할까? 이 나이가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을까? 왜 난 성숙한 사람이 못됐을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칭찬과 상급과 존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게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나 주님 앞에 상 받고 싶은데, 칭찬을 받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을 내가 딱 되돌아보니까 아직도 멀었네. 이거 언제나 만들어질까? 그게 원통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2차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1년이 채 안 됐는데 1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1년 지나고 난 뒤에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 또 이고니아로 가는 그 동네 전체에서 야, 디모데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여러 동네 사람들이 야, 그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했겠습니까? 주일날 되면은 교회 안 가고 성경 안 읽고 봉사 안 하고 11조 생활 안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완전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예배당이라고 하면 예배당 마루가 달트시 드나들고 하나님 앞에 못 드려가지고 원통해하며 이런저런 일에 봉사하려고 무진 애를 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데
1년 전에 만난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로부터 더 깊은 신앙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난 뒤에 이 사람 신앙이 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전도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모든 면의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긴 당하지 말고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성숙,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은 우리 신앙의 모든 일에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말고 전심전력하는, 전심전력은 뭡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거기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나 아니면 마귀였어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이 중생한 영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것,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회사 사장도 아니고 국가의 대통령도 아니고 오직 이 천지 만물 모든 걸 만드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수단, 방법은 여전히 있지만 주의 뜻이 있으면 내 뜻을 뒤로 하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뒤로 하고 그 뜻과 그 인도를 받아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항상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무슨 우상이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이건 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은 수천 년 전에 세계 3대 성현의 하나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평생을 두고 연구해서 깨달은 거 딱 한마디예요. 무슨 말이죠? 더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면제시켜 줬다니까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 삶이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요. 이제는 나는 뒷전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만을 위해서 살면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걸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주를 위해서 자기 재능을 했다고 하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빌린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걸 빌린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빌린 것처럼 아야야야 몇 배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리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뭔가 11조 드리려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벌벌 떤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건강을 위해서 뭘 가는 거는 전혀 안 아깝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잠깐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아까워서 벌벌 떨고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노동도 안 시키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눈만 뜨면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고 간신히 먹을 거 얻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거기다가 신발 떨어지면 새거, 옷 왜 다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딱 한 가지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그저 육신의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에게는 다 먹이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너희같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세상 민물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구원해놓고 굶어 죽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아까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전심전력한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적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딴 걸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다고 하면은 주머니에 핸드폰 전화가 왔다고 해서 그게 느껴지겠습니까? 바깥에 무슨 사단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전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만 모든 것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 교파에 있을 때에도 다른 자기 동료들 아니면 선배들보다 더 열심으로 믿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면을 보시고 바울을 건져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즉시 나가서 회당에 가서 자기가 손에 주던 교회,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교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걸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당한 고난이에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고의로 게으르게 하고 방해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가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한 2달란트, 그도 안 되면 1달란트라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달란트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나는 원하는 게 5개인데 2개 주었다고 해도 2개 받은 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2개 받은 거 열심히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5개 받은 사람이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때 2개 받은 사람도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상급 주시는 것은 일을 많이 했냐, 중요한 일을 했냐 이런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심정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능력, 지혜,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또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은혜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극명한 예가 사사했던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때는 성문짝을 빼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버렸잖아요. 낙이 턱 삐어나가지고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 속에 파묻혀가지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일을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무슨 은사를 주고 힘을 줄 이유가 없네. 연애하는데 무슨 성문짝을 뺄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져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두 눈알이 뽑히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감사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 일에 충성하면 그게 많든 적든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그거 제대로 하지 않고 그거 자랑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방해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걸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불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보다 큰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제일 큰 욕이 그런 거라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거보다 큰 욕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니까요. 그래서 축복할 때는 보통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봉사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교회에서 좀 독보적인 어떤 은사도 있고 어떤 재능도 있고 해도 그런 걸 통해서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것이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집사를 언급한 것은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에서 제일 기본적인 직분인데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하잖아요. 청직이라고도 하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세상의 모든 어떤 그 벼슬들은 보면 뒤에 선비 사자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라고 할 때 이 사자는 그런 선비 사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일 사자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 집이라고 하는 집은 잡을 집자예요. 그러니까 잡을 집, 일사.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안 맡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일을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을 알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는 사람, 그만큼 자격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직분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라는 직분을 잘하면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 즉 집사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전심전력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신령한 지위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집사지만 장로보다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집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보다도 먼저 순교했어요. 순교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앞에 반열이에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건 주의를 해보니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주님의 주권을 믿고 해보니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같은 일이 올 때 걱정을 안 해요. 담력이 생기는. 나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집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얻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자라났네. 믿음이 진보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우리 교단에서만 특별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뜻은 뭔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면은 100가지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9가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주님을 점점 닮아 나가는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서 한 50가지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알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가지를 하는 사람과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숙했다고 이 사람은 못 자라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룬다.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건설구원이라는 말도 씁니다. 구원을 집을 짓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4절에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라. 조심해서 잘 지키라.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예언의 말씀을 내게 준 거 있으니까 너 앞으로 목회자가 됐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준 말을 잊지 말고 그 말에 전심전력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어떻게든지 잘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거, 처음 믿은 믿음, 처음 사랑, 바른 진리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리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유혹으로 인해서 처음 받은 믿음, 처음 받은 진리, 처음 받은 사랑 만약에 지금 흘러 떠내려 보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고 구원을 이룬다는 건 죄에서 점점 멀어져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닮아 나가는 거,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천국 간다.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탈피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인이 자라났든 못 자라났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든지 나는 자라나야 돼요. 나는 진보해야 돼요. 나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녀들도 다 영의 눈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진보하는지 성숙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보면은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믿음을 지키는 면은 똑같아야 되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진보하는 면은 달라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달라져야 됩니다. 저 양반이 작년에는 기도를 썩 못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나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 해야지 서로 경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되지. 내가 먼저 된다는데 내가 뒤쳐줄 수는 없지. 연습이라도 하고 책이라도 보고 자꾸 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면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기도 잘한다고 뭐 누가 상을 주나 복을 주나 그런 안이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지만 자녀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아버지 제가 좀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내 애미한테 해라. 이러면 자식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너무너무 갈급한데 기도를 왜 나한테 얘기하냐.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말 떨어지만 손을 붙잡고 주여 우리 아이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자녀가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야 돼요. 진보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목사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되시겠냐 그 말이에요. 어딘지 기억은 안 났는데 신약이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 야 여기 어디다? 아 그래요. 진보해야 됩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디도서하니까 구약성경 가서 계속 찾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척하면 척이 되어야죠. 처음부터 기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는 바위를 쪼개 수는 있지만 구멍은 못 냅니다. 낙수물은 눈에 보이지 않게 똑 떨어지지만 세월이 오래 가면은 그 낙수물이 떨어진 데는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자꾸 듣고 행하다 보면은 마치 낙수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우리 믿음도 진보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모르지만 저 양반이, 저 사람이 믿음이, 신앙이 달라진 것 같아. 나보다도 낮은 것 같아. 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길렀는데, 믿음으로 길렀는데 그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니 요새 아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내가 이거 주일학교 가르치면 영 틀리더라고 하는 말을 들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거꾸로 아니 몇 년 전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더니 여기 요새 믿음이 없어. 애가 왜 그래?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걸 원하십니까? 진보하기를 원하십니까? 후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진보하기를 원하고 그런 면이 되는데 왜 나는 진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성숙해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빌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엄한 스승이 있을 때 하는 척하지 말고, 스승 없다고 안 하는 자도 되지 말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기를 힘쓰고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면을 보면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믿음을 쓰고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도 그 사람과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기 구원하는 일 전심전력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신앙의 성숙함,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도 말할 것도 없으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정말로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